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의 회복. 그러나 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교수님이 하나의 과제를 내주셨는데,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항상 봉사하는 그런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그 숙제를 내줬어요. 백화점에 가서 1일 점원 역할을 하루 동안 하고 그 소감을 이렇게 그 리포트해라, 발표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유명한 백화점에 그 직원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도 하고 사무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왔는데, 신학생들이 백화점에 하루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점원의 역할을 하고 와서 이렇게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백화점에 오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으니까, 쇼핑하러 왔으니까 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신나게 막 그렇게 즐겁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 옷이 또 다른 옷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참 너무나 표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하루 동안 점원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교회에 가서도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더 밝은 얼굴로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본 그 첫 인상이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무표정하다, 이런 그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속에 혹시 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괴롭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런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원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도 여러분 괴로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울한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형편을 보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은 오늘날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풍기를 틀어줘야 된다, 에어컨을 켜야 된다, 이런 지금 그런 거를 논하는 그런 교도소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이 감옥은요,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정말 어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대우를 받고 갇힌 그런 생활이 감옥 생활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과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기뻐하지 못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기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갇혔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고 자유로웠고 더 감사한 삶을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에덴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쁨의 동산.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동산. 거기에 부족함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기뻐하며 살도록.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징징 짜면서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외로워 보이거든. 그래서 아담에게 또 선물을 하나 더 하잖아요. 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에게 가장 맞는 색시를 만들었잖아요. 누굽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왜? 기쁘게, 더 기쁘게 살라고. 더 기쁘게 살라고.
아담이 자기 색시를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좋았던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나보다 더 소중한 그런 존재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참 각박한 우리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과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의 기쁨의 동산에서 내가 과연 살아갔는가? 아이고 목사님, 기쁨의 동산은 고사하고 한 주간 내내 슬픔의 동산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겨우 살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기쁨을 잃고 우울한 그런 마음으로 불안과 초조 속에 한 주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이런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복잡하게 우리가 설명하거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 괴롭고 슬퍼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슬픔에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곧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이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다 들어주겠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막 불안해하니까 나와 똑같은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기쁨이요, 온전한 기쁨이요, 우리를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슬픔의, 괴로움의 원인을 항상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쁘게 살려면 슬퍼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슬픔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그런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고통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 풍파를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냥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하면서 이렇게 살면요, 몸도 힘들어져요. 몸에 병이 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면 밥도 잘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이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면역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서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이러한 슬픔, 왜 이러한 고통, 왜 이러한 아픔이 오게 되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모두가 다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고 이별이 오는 것이고 실패가 오는 것이고 질병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 죄의 무서운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여러분 외로움 속에 여러분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뜻인데 뭘 갚아주셨는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오고 실패가 오고 또 모든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이러한 죄의 이 무서운 그러한 그 값들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모든 죄의 슬픔, 고통에서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할렐루야. 시편 30편은 메시아 시편인데요. 여기 보면 메시아를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기쁨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표현하자면요. 첫 아담, 첫 인간이에요. 첫 아담은 우리 인간에게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마지막 사람, 마지막 인간, 마지막 아담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만들어 주셨다. 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다. 구원은 회복이거든.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슬픔의 원인이 우리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모든 슬픔을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냐?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사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기뻐하지 못하고 한마디의 기도도 없고 감사가 한마디도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산, 내 형편대로 산. 내 형편을 보면 기뻐하기는커녕 내 모든 인간관계,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이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더 걱정되고 언제 기뻐하느냐? 환경 봐가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고통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뭡니까? 뭐 좋은 거 많이 사드려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감추고 자녀들이 모이면 부모님 앞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자식들끼리 오손도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삶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잔뜩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국 승리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이번에 70주년 선교 대회에 참여했다가 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나보고 또 그 가운데 설교를 듣는 중에 한 분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회를 결국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을 찾아서 도움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멘토처럼 섬기는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 은퇴도 하셨으니까 한날은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목회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그 비결 한마디만 좀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평생 목회하신 분인데 다양한 사람들을 대한 참 목회는 사람 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참 수많은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 다 대한 목사님이신데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자네 목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어려운 시련, 고통의 문제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 어려운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건강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건강 지킴이 1호 저는 정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잠언 17장 22절에 여러분도 건강 지킴이 1호로 여러분 너무 좋은 약 찾지 말고 너무 무슨 건강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한 말씀 먼저 붙들고 살자 이겁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양약은 좋은 약이라 이 뜻이에요. 특효약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해도 마음의 근심 걱정이 암덩어리처럼 쫙 내 마음에 좌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 무슨 음식이 맛있겠어요? 무슨 잠이 보약처럼 달겠어요? 하나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미국 UCLA 대학 병원에 프리드랍 박사라는 분, 의학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몸의 건강에 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45분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 현대 이런 모든 이 질병들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개선이 된다. 10분만 통쾌하게 웃으면 그 2시간 아주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학자의 말이니까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게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불면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을 잘 못 잔다.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있고 염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억지로라도 호탕하게 웃고 요즘은 웃음 테라피라고 웃음으로서 치료하는 이런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여기 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 17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깊은 잠을 자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깊은 잠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다.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양약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다른 사람 웃을 때 따라 웃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선물 나왔으니까 선물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 응답은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오늘 기쁨의 회복이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회복도 함께 하시길 바라는데, 기도 응답 제1호, 오늘 건강 지킴이 1호, 오늘 기도 응답 1호, 오늘 2개 선물 여러분 받으셨는데,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이 뜻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징징 울며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간절한 기도의 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왕이면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기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뜻이니까. 우리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울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져.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이왕이면 여러분 이 슬픔을 전염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기쁨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의 중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예수님도 즐거워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 삶 속에 희생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역설의 말씀인데요. 따라해 보시죠. 희생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아기를 낳은 엄마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쑥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품에 안고 젖을 먹고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조금씩 이 말을 배우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그 아픔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참 고난을 당하면서 희생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샘솟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괴로움,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고통 그 자체를 기뻐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 때문에, 희생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더 큰 기쁨은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했을 때 참 믿는 자답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희생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면류관. 사도 바울의 교훈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희생 속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가운데 자기 자신이 참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직면해 있지만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힘이 있어도 여러분 좀 교회에 오시면 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4박 5일 동안 총회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몽골은 저도 잘 몰랐던 그런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몽골 인구는 약 한 350만 명. 우리 부산 인구가 320만 명이니까 우리 부산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이제 그런 나라인데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17배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이 몽골입니다. 이제 공식 명칭은 몽골리아인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시 수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몽골이 먼저 북한하고 수교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매우 우호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수교를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몽골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정부 종합청사 옆에 우리나라 이마트가 정부 종합청사보다 더 큰 빌딩이 이마트가 진출해 있고요. 몽골의 자동차 한 절반은 일본차, 절반은 우리 한국차예요. 몽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자동차 성능이 일본 차보다 더 좋아졌다고 해서 더 많이 한국 자동차 갖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제가 방문한 이유는 몽골 울란바토르 여기에 몽골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올 때 공항으로 돌아올 때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6시간 제가 차 안에 있었어요. 그날 비가 엄청나게 오고 비가 내리더니만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저는 우박이 이렇게 아픈 줄 잘 몰랐습니다. 우박이 한 30분간 내리는데 좀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몽골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몽골은 하루에 사계절을 다 느껴요. 지금은 낮에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햇볕이 따갑고요. 밤 되면 난로를 켜야 됩니다. 아침 저녁은 지금의 날씨로는 시원합니다. 몽골은 여행지로서 참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몽골 사람들이 약 3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택배가 아니고 이삿짐 센터에는 몽골 사람들이 힘이 좋아서 그런지 그 이삿짐 센터에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삿짐 센터 대하실 때 몽골 사람들이니까 주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착각하시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너무 얼굴이 똑같아요. 엉덩이를 벗겨보진 않았지만 반점이 있거든요. 어순도 우리나라 어순하고 똑같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몽골 말을 하고 있지만 멀리서 들으면 꼭 한국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액센트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말을 매우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북한의 선교를 몽골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보안 사항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몽골과 북한은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울란바토르의 몽골의 교회가 250개 정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한인교회는 2개가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 2개가요 몽골에 있는 북한에 선교하도록 하기 위한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선교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북한 선교 제 책임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설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몽골 교회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직접은 못하지만 훈련시키는 데는 물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만 보여주십시오. 몽골은 징기스칸의 나라이고 여기에 우리 세 분의 총회 담당자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에 몽골 사람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게르라는 저런 천막 한 400만 원, 500만 원 주면 저런 게르를 지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아파트도 있지만 그건 얼마 되지 않고 수도에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런 게르에 한 가족이 함께 삽니다. 굉장히 가족 친화력이 강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된 딸이 있어도요 다른 데 안 가고 저 게르에서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가족 친화력이 굉장히 그런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를 북한 선교 훈련을 시키는 몽골 교회에 방문했을 때 저기에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빽빽하게 저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몽골 교회 청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교회 안에 많이 없고 젊은 분들이 참 많아서 참 교회가 활기차다 이랬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몽골에 제가 몽골 사람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몽골은 아직 많은 의료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63세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사진에 나온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꿈을 안고 공부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여기에 몽골 저기 그 봉투를 받고 있는 분은 하시아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의 SFC가 이 몽골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저 목사님이 대학생 때 전도를 해서 거기 가니까 학사관이 있더라고요. 울산에서 아파트를 2채를 사가지고 몽골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사관으로 이용하는데 그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 교회에 저 몽골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좀 전도하는데 뭐 빵을 구워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가봤더니만 여러분 저기에 강대상이 있는데 저 강대상도 어떻게 했는지 한국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배로 싣고 갔는 배는 없는데 어떻게 갔는지 한국에 있는 강대상을 갖다 놓았고 근데 강대상에 제가 올라가니 강대상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는 나무로 된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 같이 간 목사님들과 함께 이 강대상이 쑥 내려가서 머리에 나무가 썩어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강대상은 든든하게 해야 된다. 강대상부터 고쳐라 이래가지고 조금 그 전도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몽골 선교를 위한 몽골 목사님으로서 안수받은 1호 목사님인데 정말 우리 한국의 한경직,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몽골 목사님이 되도록 그렇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몽골 대학생들입니다. 여기가 그 학사관입니다.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를 주면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 이 20여 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하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저기에 몽골 지방에서 온 물론 그 울란바토르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저 학생들이 몽골 국립대학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같은 그런 몽골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지방에서 와서 거기도 이 방을 얻기에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몽골 사람에게는 비싸기 때문에 저렇게 학사관에서 저런 학생들을 생활하게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 몽골의 교회의 지도자로 장래의 장로로 또 목회자로 성장할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기도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아까 하사 목사님이라고 몽골 안수 1호 목사님 아버지 집을 가자 이래요. 그 만날. 제가 그래서 왜 아버지 집을 가느냐 했더니만 우리 아버지를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버지 집을 갔는데 게르입니다. 게르에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저 뒤에 가족 사진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어머님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계속 완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계셨는데 저 아버지가 굉장히 몽골 씨름 선수예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강한 분이고 러시아 얼마 전에 한국도 그냥 석 달은 체류할 수 있으니까 석 달 중에 한 달 우리나라에 산 나무 옮겨 심는 힘든 일을 하고 원래는 이 20몇만 원 이렇게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 체류를 잘하고 자기는 10만 원만 받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는 10만 원만 받고 한 달 동안 그것도 다음에 나올 걸 생각해가지고 10만 원만 받고 한 달만 일하고 돌아가셨다 자기 몽골로 돌아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다 잘 돼서 여기는 목사님 되기 전에는 교사 의사해야 되는데 의사까지는 실력이 안 되고 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했다가도 나중에는 그 아들을 인정하고 그래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다는 그런 아버지인데 어쨌든 자식들 뭐 경찰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 막내가 몽골 권투 선수 국가대표 선수더라고요. 자기 막내를 위해서 막내 그 중고 자동차 사주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딴 말 안 하고 아들 목사가 아버지가 끝건데 못 믿으면 이 아들 목사의 마음에 아버지가 참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의 아픔이 됩니다라는 이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기가 아버지가 씨름 선수 해서 자기 동네에서 1등을 했답니다. 뭐 전국은 아니고 동네에서 1등해서 저렇게 상을 막 훈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신 아버지입니다. 교회 꼭 나가겠다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 소중한 일들인데 여기에 한국 교회 대구의 대명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여기에 몽골 선교를 왔는데 여기 이제 몽골 교회 250개 교회가 있으니까 참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많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태국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다음번에는 우리 몽골에도 우리가 3시간 반이면 우리 부산에서도 바로 직항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 몽골 교회와 연계를 맺어가지고 한번 단기 선교도 하고 몽골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음 그림 맞네요. 이런 부채춤 하면서 몽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이 와서 이런 공연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굉장히 한국 사람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도가 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이제 중간에 있는 하시아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 안수 1호 몽골인인데 우리 교단의 선교 자산입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뭐 며칠 동안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 농업 기술을 가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요. 그게 짧은 여름이지만 노지에서 메론, 참외 이런 거 농사했는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비닐 하우스 같은 거 좀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진출을 하면 거기에 농업 기술도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많은 그런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는 삶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 참으로 내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참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대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창한 여러분 그런 구호를 외치기 전에 내 삶 속에 참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고 참 작은 노력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기쁨 어린 그런 미소로 많은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다운 품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